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라나타. 네, 네. 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때로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자를 이렇게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또 전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또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께서 요즘에 제게 알게 해주신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좀 교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참된 길,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 시간에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에만 적용되냐, 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이냐, 근데 이것만이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늘 길이요, 늘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길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고 해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즉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즉 다른 길은, 다른 진리는, 다른 생명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알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보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생명인지 평생을 두고 연구하고 또 돌을 닦고 갈고 닦아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한 인생의 삶의 기간 동안 뿐이겠습니까? 대대손손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정답을 제껴놓고 아무리 답을 찾아봐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제껴두고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돈으로 투자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할지라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생명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첫 출발이 보니까 선악과이더라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이렇게 만드시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어떠한 나무인가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또 사단이 뱀이 하와를 꼬실 때에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이 나무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선악을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의 의미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지혜를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자들의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 정말 참되고 무엇이 거짓이고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라고 기준을 정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선, 이것을 악으로 내가 이렇게 구분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선이고 이것이 참된 악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참된 선한 것을 내가 악하게 여겨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더러운 악을 가지고 이것은 선하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 그러한 지혜, 참된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서 그 안에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보호 아래에 생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을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구분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이 선이고 악이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나름대로 찾다가 때로는 이것이 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악한 것인지 거짓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결국은 잘못 분별함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보여드릴 내용들이 이제 동성애이고 또 간통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컴퓨터가 오래돼서 그런지 자꾸 넘어가네요. 동성애와 간통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동성애 인구를 추산을 해봤더니 약 11만 명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게이바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전이죠. 11만 명. 지금은 몇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에이즈 인구는 5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60만 명 정도면 대략 잡아서 100명당 1명 꼴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현황들을 보시면 이제 동성애 수용도, 동성애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냐, 동성애는 정상적인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또 법으로서 또 보호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 보면 빨간색이 이제 그러한 이제 나라들, 수용도가 높은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하고 또 유럽 쪽, 또 오세아니아 지역, 필리핀, 일본에서 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한 39% 정도, 적은 퍼센트지는 아닙니다. 이제 수용도와 실제로 동성애 자와는 좀 다르죠. 이제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성애자가 얼마만큼이나 되냐 알아봤더니 동성애자가 1% 정도, 양성애자가 한 0.7% 정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더하면은 한 2% 정도, 2에서 한 3% 정도 인구가 이제 동성애와 이제 관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동성애는 성관계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저희는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이제 생식기관이 아닌, 성기관이 아닌 이제 입으로 또 이제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센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조금 혐오스럽고 좀 더럽은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우리 현 시대의 상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잠시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문에 이제 변이 차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려면 이 변을 이제 관장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제 관장을 하냐? 이제 모텔이나 이런 숙소에 가가지고 샤워기 헤드를 분리하고 그 샤워기 호스를 항문에 넣어서 이제 물을 이제 틀어가지고 장에 물을 태워서 이제 빼냅니다. 이것을 한 두세 차례 정도 행하면 이제 장이 이제 깨끗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호스가 동성애 사람의 체액이 묻겠죠?
또 이게 화장지로만 이게 또 다 뒤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비데를 사용해서 이제 뒤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비데 기구에도 이런 체액들이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성병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한 균 자체가 바이러스 자체가 예, 이런 데에 이제 묻게 되고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있겠죠.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항문 임질이나 매독 또 뭐 콘딜로마라고 하는 그 항문 주위에 오돌토돌하게 생기는 이러한 병변들도 많이 동성애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에이즈 앞으로 말씀드릴 에이즈 또한 그러합니다. 에이즈 누적 감염자 수입니다. 지금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제 12,500명이에요. 12,500명 정도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등록된 환자 수만 12,500명입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회 저변에 깔린 그러한 숫자는 보통 4배를 곱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5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3년이 더 지난 지금 현 상황은 더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보면은 86년도에 4명이었는데요. 이 숫자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부터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동성애를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고 경각심을 이렇게 심어준 거죠. 99년도에 교과서에서 동성애가 에이즈라는 내용을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도 동성애는 유해 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미화 교육 많은 매스컴과 미디어에서 미화시켜서 방송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론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에서 제정한 그런 지침인데요.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지침을 내려준 것이 2011년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그 기사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적 소수자가 질병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특별히 에이즈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도 준칙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즈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성애에 대한 표현은 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냐? 그러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에이즈가 몇 명 정도씩 이렇게 증가하냐?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냐 찾아봤더니 주로 20, 30대에서 발병을 해요.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청년들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까? 잠복기간 10년 정도는 되는데 왜 하필 20대, 30대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발병을 하게 되는가? 즉 10년쯤 전에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10대나 20대에 동성애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20대, 30대에 에이즈 병이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별로 따져보니까 주로 대부분 남자예요. 남자에서 걸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염내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란 것은 명확하다. 이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매스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죠? 동성애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나라에서는 잠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성애 피해를 보면 이제 10대, 20대 잠시 잠깐의 그런 쾌락을 쫓아서 살다간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20대, 30대에 이제 발병을 하게 되고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은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하기 그때부터 시작한대요.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건강하게 일해야 될 그 나이에 이제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대변이 새고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먹어서 사지를 쓸 수 없는 누워 있어야 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삶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되게 이릅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유럽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자료가 없으니까 유럽 국가에서는 뭐 보통 74세, 77세인데 이제 남성 동성애자는 50대, 51세, 52세로 이렇게 평균 수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성소수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도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돼. 이렇게 많이 뭐 들어보셨죠? 성소수자가 무엇인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 안에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제 선관계를 이렇게 맺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거 이외의 형태들을 가리킵니다. 20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동성애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행하는 사람들이고 양성애자, 이제 남자가 남자와 또 여자와 함께, 또 여자가 여자도 또 남자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또 이제 동물 상애자, 개이든지 양이든지 말이든지 동물에 대해서 성적인 자극이 이제 성적인 이제 매력을 느껴서 이제 하는 거죠. 또 기계 성애자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성관계를 맺고 또 시체만 보면은 시체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성욕이 일어나서 시체와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 또 소아 성애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성에 대한 중독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제어가 불가능한 마약하는 사람들이 제어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성적인 충동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사실상의 질병들입니다. 동성애자를 인정을 해주게 되었을 때에 형평성에 따라서 이러한 성소수자들을 다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를 인정해준다면 이러한 양성애자라든지 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가족이라는 개념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정이 주는 그러한 유익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는데 그러한 소중한 그런 부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네, 동성애자 보면 아빠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단지 엄마의 역할을 하는 아빠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도 보면서 차이를 보면서 성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또 양성애자는 성적 파트너가 한 명이 아니에요. 2명, 뭐 3명, 또 4명 이렇게 더 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이것도 결혼관계를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양성애자들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게 되죠. 2명, 3명, 4명이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1969년도에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성소수자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69년도에 이제 수관하는 사람들도 이건 정상이다,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매춘업소가 있는 것처럼 수관하는 사람들도 정상이니까 동물을 이용해서 매춘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단지 인정을 넘어서 이제는 저는 왜 결혼할 수가 없나요? 하면서 이제 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네덜란드 사람이고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또 이분은 이제 호주 사람이고 2011년도에 이렇게 더럽고 참난하지만 우리의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에게 면사표를 씌워서 가족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이렇게 올리고 또 개와 이렇게 뽀뽀하면서 결혼식을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 수관 합법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없으니까. 동성애를 하면 벌금을 내게 하나요? 잡아가나요? 마음 놓고 동성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관은요, 전혀 처벌법 자체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합법국가예요.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관하는 사람들끼리 카페를 만들어서 어디 장소에서 몇 시에 모입시다 하면서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업소 500여 곳이나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럼 차별받는 거냐? 차별받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동성애 하면은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뭐 승진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든지 학교를 못 다닌다든지 어떤 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왜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하죠?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정상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반대하는 그것을 처벌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땅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동성애를 반대를 하게 되면 성소수자에서 이것은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더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벌금 1,000만 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한때 우리나라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관한 그래서 독재법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동성애를 연구해봐도 이건 질병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더럽습니다. 양심의 자유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적으로 내 생각으로 동성애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표현하는 것도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독재법과 같습니다. 동성애를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이것이 정상으로 인정을 해준다. 거기에 뒤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동성애를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정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림책으로 엄마와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러운 듯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동성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니까 야, 너도 혹시 동성애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지 너도 가서 네 몸으로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유럽에서 동성애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파면을 당하고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감옥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들은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그러한 인생들,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인생들은 그것이 비참한 종말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두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참된 길을, 진리와 생명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다. 또 수관하는 문란한 일이다. 가증한 일은 히브리어로 에토바라고 하는데 구역질 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몹시 싫어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동성애가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문란한 일, 혼합된 일, 혼란스러운 일, 타락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죄악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다는 그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하는 무서운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또 다루면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또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죄와 죄인을 우리가 구분해서 대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올바른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통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간통이 죄입니까? 죄이지 않습니까? 네. 간통이 이제 배우자 이외에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인데 이것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성적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이성이 아니고 이성과 동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일, 배우자 이외에 성적 관계를 맺는 일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 같네요. 사전적인 정의도요.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간통이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2월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폐지된 이후에 불륜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아직 최신 자료는 없더라고요. 이제 2015년도 그 자료를 보면 20대에 25%, 30대에 30%, 40대에 36%, 50대에 51% 남자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간통 경험한 적이 있다. 여자분들은 말하는 것을 꺼려서 그런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한 11%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산을 해보면 50대에는 약 30% 정도가 간통을 한 거예요. 네 라고 응답을 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죄고 선인지 모르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통에 대한 그 말씀은 명백합니다. 예레미야에서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죠?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과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해왔던 그런 나라들, 도시들이 많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소돔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성애자를 가리키잖아요. 이름 자체가.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어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가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다 모여서 동성애를 행하기 위해서 롯의 집을 에워싼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음란한 도시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귀족들의 로마 휴양지였대요. 이제 AD 79년도에 이제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도시 일체가 아예 화산재에 이렇게 잠겨버리게 됩니다. 폼페이뿐만 아니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그 주변 도시들도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제 화산재에 묻혀있던 그 도시가 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400년 전쯤에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다 발굴을 이렇게 다 합니다. 도시를 막 이렇게 재건합니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더러웠는지 그들이 벽화에 그들이 조각상에 그 모습을 보여줘요. 수관하는 그러한 장면, 난교하는 장면이 조각상으로 있는 거예요. 뭐 가려서 표현하냐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벽화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셨고요.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들의 모습이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화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586년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이제 지켜봤는데요.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무기가 없어서요?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요. 10,000명을 이렇게 쫓겠다고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멸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흩어버리셨습니까? 왜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 그 성읍,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조차도 하나님이 왜 흩어버리셨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성읍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그런 나라였는데,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보다도 더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약해서 숫자가 적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결국엔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멋진 건물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교회의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개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받기에 그 말에 맞을 정도의 그런 행실을 보여주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진리의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올바른 길과 진리와 생명을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노동 정당이고 진보 정당, 또 하나는 노동조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 단체에서 동성애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원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밀어줘요? 한번 맛봤거든요. 동성애를 밀어주면서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니까 무엇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유럽을 통해서 봤거든요. 교회의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이 동성애를 밀어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그 자리를 또 누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슬람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복음과 양심은 비례함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은 하면서 이 교훈이 복음이었는데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과 청결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복음이 올바르게 그 사람 속에 역사하게 되면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대요. 단지 양심을 버렸는데 뭐가 무너졌다고요? 믿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양심은 함께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성장과 쇠퇴는 결국 도덕성에 비례합니다. 교회가 정결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존재의 이유 자체도 없게 될 것이죠. 없죠. 세상에 많은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잠깐의 그 주는 그 쾌락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혹시 따라가면서 자신을 방탕하게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것을 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버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다른 길이, 다른 진리가,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정결한 은가토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경험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죠. 이 말씀이 참 옳구나. 이 말씀이 참 아름답구나. 또 예수님의 인격도 보게 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인격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을 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 또 그분의 겸손하심을 봅니다. 그분의 사람 사랑하심을 봅니다. 또 오래 참으심을 봅니다. 그분처럼 온유하신 그분이 없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그분, 참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그분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또 만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미쁘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죄악 가운데 잠깐 동안에 낙을 누리다가 없어질 그러한 인생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사랑 많으신 분, 위대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세요. 기적들을 막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막 폭풍우를 막 잠잠케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때가 이르자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예,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제 그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그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 주로 갈릴리호수 그 이 근처 가버나움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북동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옵니다. 이방인이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복된 도시인지 이 물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 메마른 그 광야를 이제 성지 테마학습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물이 없는지, 왜 이렇게 땅이 메말랐는지. 근데 북쪽으로 가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니까 물이 콸콸콸 막 흐르는 거예요. 와, 이곳은 정말 복된 땅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그때 느꼈었는데요. 초당 10톤 정도의 생수가 막 이렇게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곳에서 영광을 돌리기보다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이제 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이곳에는 그 유명한 판신이 있었습니다. 판신전 터고요. 이전에 판신전의 모형도입니다. 아마 예전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하는 거죠. 판신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잖아요. 이제 판신은 이제 올림푸스의 신들 중 이제 하나이고, 이제 상체는 이제 사람의 모습, 뿔 달린 사람의 모습과 이제 하체, 머리 아래로는 이제 염소와 같은 모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판신 자체가 사람의 모습도 있고 동물의 모습도 있고, 너는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 아우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 에이시아 하면은 범아시아, 펜 페르토나티스 하면은 범발성 공방장,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다음에 이 시는 또 음란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인들을 막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여인들에게 정말 패닉을 일으키는 거죠. 공황 상태를 일으키잖아요. 이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 신의 이름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신이 이렇게 여인들 또 요정들을 막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겁탈하는 그런 신인데, 그런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정말 점잖은 것 사진을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펜신의 모습이 이제 이러하고요. 펜신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시커매서 그렇지 다 나와 있어요. 뻘게 벗은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옆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짐승과 수관하는 그런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폼페이 발견된 것이 폼페이 그 주변 도시에서 함께 멸망했던 그 주변 도시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신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얼마나 음란할까요? 이러한 신을 섬기면서 정말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함께 음란하면서 그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이러한 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인격과 삶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할지 상상이 되어집니다. 더 특이하게도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양심적으로도 용납하면서 자신도 행할 수 있을지,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즉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긴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당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 신은 따로 있고 당신은 그저 좋은 사람일 뿐이다. 내가 섬기는 신, 나는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미죠. 주님이 이 도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한 그런 신이 있는데 그런 죄악이 판을 치는 곳에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여기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죄악된 도시 속에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외쳐지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대조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고백과 또 자신들의 고백이 대조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행하던 그러한 음란한 행실, 더러운 행실들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대조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외친 신앙 고백을 이끄신 이유는 대조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빛으로서 이러한 사실들을 빛으로서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더욱더 갈 때까지 가는 더욱더 타락해져 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곧 심판이 이르게 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켜게 되면 핸드폰을 켜게 되면 나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 내 육신의 모습에 따라 행동하게 하게끔 이끄는 그런 많은 음란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결이 생명이에요. 죄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흐름에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죄악된 삶을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나와 교제해 주신다는 것, 그분의 놀라운 인격들을 또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주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외치기를 원하시는데, 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한 행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